로마서 2장 21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필요한 광고를 함께 나누고 설교를 위한 성경 본문을 읽고 찬양대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고 헌금 찬양과 봉헌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축도로 마치는 형식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찬양도, 기도도, 말씀 나눔도, 헌금도, 봉사도, 축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 고백이며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빠짐없이 예배의 형식을 통과했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증명되어진다면 그 삶이야말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는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하고 그 이후의 삶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증명되고 있는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구원 약속이 진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구원과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은 별개라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남을 가르치는 내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안내는 잘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왜 우리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남에게는 가르치면서 정작 나는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둑질이라 기록되어 있으니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본질은 단순하게 남의 것을 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남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거나 은밀하게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나는 누군가를 속이고 그들 몰래 더 나쁜 짓을 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과 삶은 서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과 삶은 물론 어느 정도 관계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얻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완전하게 죽음의 상태를 살아가던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다시 살아남, 곧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옳은 것을 위해 틀린 것을 포기하는 것은 나의 결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이고요. 또 반대로 내가 겪게 될 손해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과 삶이 왜 별개인가 하면 구원은 그 주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것이고 삶은 그 주체가 불완전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구원과 삶은 서로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우리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말씀을 기준으로 한 옳고 그름의 진리를 무시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내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증명되어질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게 하느냐는 책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은 정말로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 너무나 분명해요. 하지만 내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없이 불완전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구원과 삶은 분명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고민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예배자의 온전한 삶인 것을 깨닫게 되시는, 그렇게 구원과 삶이 어떻게든 일치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삶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 삶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래도 내 삶이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일치되는 그런 삶으로 노력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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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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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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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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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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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